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한 젊은 어머니는 이 병든 어린 아들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먹을 것이 필요한 노인이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어머니가 주방에 가서 먹을 것을 잘 가져다가 그 노인을 주려고 왔는데 그 노인이 그 병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것입니다. 젊은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다가 그만 호수에 빠졌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두 눈을 준다면 이 호수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을 찾으려는 그 소망 하나로 자신의 눈을 주고 호수에서 이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다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계곡에 추락해서 가시나무 덤불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가시나무가 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머니의 가슴은 사랑으로 뜨겁다 하니 내 얼어붙은 이 가시나무를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그 어머니는 가슴으로 그 얼어붙은 가시나무를 꼭 끼안아 줍니다. 그 가시의 찔림으로 이 어머니는 가시나무 덤불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아들을 찾아 또 가다가 이번에는 무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무덤을 관리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의 행방을 가르쳐 줄 테니 그 대가로 당신의 젊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젊음을 그 무덤을 지키는 천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복이 흉한 노파가 되어서 결국 아들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의 모든 것을 바쳐서 아들을 찾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 가운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세상에 저 한 사람만 있어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노라고 하셨을까요? 예스라고 하셨을까요? 예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만 이 땅에 있어도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의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품으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만나를 주시고 이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를 지나다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일까요?
오늘 정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여러분들, 누가 인도한 그 길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은혜교회를 하나님이 36년 동안 인도하시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에 때로는 물이 없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을 몰라서 물을 안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주시지 않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물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죠. 근데 애굽에 살면서 400년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뭔가를 필요할 때마다 이방 신에게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이 없으면 어떤 신에게 구했을까요? 이 나일강, 그 애굽의 물줄기인 나일강 신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바알 신에게 구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께 자신의 필요한 것마다 그 이방 신들에게 구하는 그런 습관이 그들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덮을 것, 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이방신이 아니고 애굽신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난 36년 동안 우리 은혜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36년 동안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아시는 분이 있죠. 그 36년 동안 때로는 좋은 일이 있었고, 때로는 나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부흥하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있는 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다. 그럼 왜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다. 그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나쁜 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6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서셨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 반석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이 지팡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물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원망, 불평, 아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로든 그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 십자가에서 너 먼저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모든 죄악들,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의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만약에 병이 걸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손 한번 딱 잡아주면 그 병이 딱 사라지면 좋을 것 같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런 불쌍한 죄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제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의 제3수도인 아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곳을 27년간 섬기셨던 백성철 목사님이 그곳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곳에 27년 전에 가셔서 몇 년 있다가 신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인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27년 동안 계시면서 구테타가 3번이나 일어났대요.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이 2011년도 한 12년 전에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그 구테타는 다른 구테타하고 조금 달라서 이제 정부군은 기독교의 지시를 받고 그 반군들은 이슬람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이제 구테타가 일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반군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 반군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행한
만행들을 제가 그곳에 있는 권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기독교인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그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냐? 이제 타이어 있죠, 여러분들 자동차 타이어를 그들 몸속에 넣고 그것을 태워서 불로 그렇게 순교를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을 본의 아니게 이제 핍박하는 그런 쿠데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백성철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학교와 그 신학교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원주민 출신인 이 아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아두 목사님은 현지인으로서 그곳의 담임 목사하고 또한 장로 교단의 부총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군이 그 신학교가 있는 곳에 들어와서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파괴하고 그냥 부수고 노략질 해가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두 목사님이 신학생들 다 기숙사에서 나가고 성도들도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학교에서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혼자 그 교회와 신학교를 지키겠다고 거기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이 아두 목사님 사모님이 이 백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죠. 왜냐하면 백 목사님이 신학교 총장이시고 또 교단 총회장이시니까 백 목사님 말은 들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저 신학교 지키겠다고 교회 지키겠다고 저기 있는데 제발 전화 한 통화 하셔서 제발 그곳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백 목사님이 그 아두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지금 반군이 신학교를 이제 노략질 하려고 가니 제발 나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통화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아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목사님 말씀에 전부 순종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은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이 신학교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이 반군들이 들어닥쳤습니다. 근데 이 아두 목사님이 어떠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옥상에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백기를 하나 만들어서 흔들면서 이제 투항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백기 만들 천이 없어서 우리가 속에 입는 러닝 셔츠를 꺼내서 그것을 칼로 찢어서 백기를 만들어서 막 흔들면서 나는 여러분들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하고 투항을 했대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투항하면 반군들이 그냥 놔둘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불로 화형을 시키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3번이나 신학교에 왔는데 그 아두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3번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사람의 그 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군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 교회와 신학교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방문해서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농군 그 농장에서 채소를 기르면서 리타이어를 하시고 그 생활을 하시는데 저희가 왔다고 하니까 장화를 신고 또 이 채소를 심으시다가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그냥 무릎을 탁 꿇으시고 손을 이렇게 올리시더니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선배시고 또 그런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그 목사님이 나이 어린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마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응답함으로 그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교회가 36년 동안 기쁜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을 친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여러분도 그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교회가 아플 때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교회가 아플 때 이 십자가를 함께 지셨습니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도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는 이제 36년 된 청년, 이제는 젊은 아빠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한 그 어머니가 두 눈을 주고 가슴을 주고 또 자신의 그 몸을 헌신하며 아들을 찾은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성도들 또는 어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품고 그분의 어려움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성도들 이웃들에게 또 가까운 성도들에게 아직 나오지 않는 그 성도들에게 나눠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